역대하 29장 29절 36절까지입니다. 29장 29절 36절까지 읽습니다.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등이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진정한 예배와 기쁨의 회복. 성전을 성결하게 한 후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 더럽혀진 성소와 유다와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찬양을 올린 히스기야.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 아버지 때에 심각하게 더럽혀진 성전, 우상 숭배가 만연한 유다를 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회개하며 제사를 드려 속죄함으로써 의가 회복되는 일이었다. 의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일로 히스기야는 시작했어요. 즉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를 닮았다 그랬는데 본받았다고요.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다. 이 너무나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누누이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네요. 역사 속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렇지 않나요? 성군이라고 부르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 요시야.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 그리고 대부분 시작은 그럴듯한데 마지막이 또 안 좋아. 이게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에요. 이게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이 더 중요하겠죠. 우선순위가 분명했고 또 하나는 이 히스기야는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다. 그렇죠?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항상 생각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백성들이 의의 백성이 되어야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는고? 성전과 제사가 회복되어져야겠지.
그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야겠지. 이게 다윗의 생각이고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르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하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성결하게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성결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많아서 문제지. 분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9절 제사를 마치고 왕과 성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임하여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당연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죠. 엎드리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뜻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요. 찬양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겸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복종이겠죠. 복종.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게 경배잖아요. 우린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겠죠. 언제든지. 우리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까? 예배, 경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임재 앞에 서 있다. 그런 사람만이 경배를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겠죠. 뭐 경배와 찬양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수식어가 되어버렸어요.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겸손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강청하다. 간청 필요하죠. 그게 기도의 태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무조건 강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강청해야죠. 이 부분을 좀 균형 있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30절에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다. 찬송하기. 예배 지금 제사가 끝났어요. 끝나서 시작부터 찬송하고 마칠 때까지 찬송했는데 제사가 끝난 다음에도 찬송하게 하였다. 무엇으로? 다윗의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제사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니까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했다. 여기서 아삽의 시는 어떤 찬송일까요? 그 이후의 말씀 31절 이하 35절로 이어지는데요. 연결해서 보면 무슨 찬송을 드렸을 것 같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저도 묵상을 해봤어요. 아삽의 시가 시편에 보면 여러 편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아삽의 시 중에 어떤 시를 찬양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예배를 끝나고 제사가 끝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찬송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의 시편이 바로 시편 50편이에요. 아삽의 시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시편이죠. 50편을 보면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아삽의 시편이에요. 50편. 저는 이 찬양을 드렸다고 봅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규례는 일단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속죄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제사가 뭐죠? 화목제.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감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낙헌, 서원 제물 이런 걸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삽이 어떤 시편의 노래를 불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죠. 감사죠. 이 찬양을 드렸을 거라고 봐야죠. 시편 50편.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다. 환난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환난 날이잖아요. 아하스 시대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얼마나 큰 환난과 시련을 당했는고. 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도다. 건지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옵나이다. 이런 찬양을 드렸겠죠. 32절 35절입니다. 감사의 찬양만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온 회중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왔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스스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 용서받았으니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고. 감사 제물.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 강조드립니다마는 율법에 나타난 제사법 레위기죠.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없다고요. 제사는 근본적으로 속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받고 의롭다면 얻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히 감사해야지.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면 얻게 하셨는데요. 계속 묵상되지만 처음 믿을 때 감사가 큽니까? 오래 믿은 다음에 믿은 사람의 감사가 클까요? 오래 믿은 사람의 감사가 훨씬 크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패역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죽음마땅한 인생들인데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잘 몰라서 죄를 졌지만 그 이후에는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 속죄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거 아닐까요?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예배가 잘못된 거죠.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내가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하하. 용서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라고 그랬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한다고. 겸손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죠. 그러한 심각한 죄인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 하나님의 속죄 은혜 감사하니까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몸을 들여 감사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요. 그 다음 보세요. 이어서 회중이 재물과 감사 예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자원하는 자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건 그건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왜 억지로 드립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죠. 용서받고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속죄제에 이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의 규례를 질서 있게 정하셨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하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헌신하는 자세에 대해 나와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0절에 심는 자와 자에게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렇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요? 이건 참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11조 제물을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니까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이 하나님을 이렇게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거지. 내가 은혜 받은 용서받은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게 율법입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몰라요. 몰라.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면 되죠. 그걸 왜 모든 사람한테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뜻인 것처럼 말해요. 참 이런 목사들이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뭐 대가를 바라고 드립니까? 은혜, 감사가 동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억지로 하려고 해야 안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이 아닌데.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드렸는데 그 제물의 숫자가 나와 있네요. 숫소 70, 수양 200, 어린 양 200, 구별된 소가 600, 양이 3,000이다. 그러니까 이 양이 이 제사 드린 제물의 양이 많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기쁜 뜻으로 사람들이 모두 다 헌신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게 중요하겠다. 34절에 보면 많은 제물을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부족하여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레위 사람들이 끝까지 옆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레위 사람들이 도우면서,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도를 넘지 않아요. 자신이 해야 될, 제사장이 해야 할 일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제사장이, 보세요. 다른 제사장이 성결하게까지 또 레위 사람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했다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일이니까 다른 제사장이 성결하게 될 때까지, 이것이 중요해요. 성결하게 되려면 7일 동안
제사장은 함부로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먼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용서받고 성결하게 된 상태 그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자기가 앞장서지 않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심. 여기 성심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성심으로 섬겼다고. 성심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이 성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샤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곧다,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곧고 바른 마음. 그게 뭐겠어요? 정직한 마음이죠. 곧고 바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정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게 정직이라고 그랬죠. 성심.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죠. 오늘날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 삶으로 묵상해 보면 되겠죠. 제사장,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회자들과 재직들의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재직은 목회자를 돕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재직들이 죄종을 돕는 일에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성심으로 섬겼다. 성심.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동역하며 세워갈 때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겠죠. 히스기야 시대에 드려진 이 제사와 예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각각 주어진 일에 성심으로 역할을 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다가올까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묵상하게 되는 거라고. 가장 먼저 이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온전한 제사와 예를 드리고 감사와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각자 주어진 직무대로 위치에서 성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삶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간단한데요. 여기 집중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35절에도 보면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직무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질서 있게 섬겨야 한다. 순서대로. 순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우열이나 혹은 갈등이나 다툼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은혜로 각자의 주어진 직무와 은사대로 서로 협력하여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네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이런 게 없어요. 순서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순서대로 하면 돼요. 순서대로 섬겼다. 섬기는 순서대로 갖추어졌다. 36절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기쁨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섬길 때 나타나는 결과가 기쁨이로구나. 기쁨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죠. 절대 진리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가 기본이에요. 의와 실학과 화평이죠. 기쁨과 평강이 찾아온다.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그 의도를 다 보신다고. 감찰하고 계시다고. 온전한 마음이 성심 아니겠어요? 성심,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섬기되 기쁜 뜻으로 해라.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하고 적용한다면 이런 히스기야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겠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군이라 불리우는 히스기야, 아하스, 그 아버지의 폐역한 왕 밑에서 태어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하스와 같은 삶을 선택하여 그러한 인생을 살든지 혹은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든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인데요. 히스기야,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예요. 의의 삶을 위해서는 제사와 예배가 매우 중요하죠. 또 교회, 예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기쁜 뜻으로 성심으로 주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